우리 WRC 마치고 좀 피곤하고 좀 힘들 수도 있는데도 우리 렘넌트들 이렇게 찬양대로 하나님께 영광 돌리게 하심을 감사드립니다. 우리 렘넌트를 키우는 부모님들과 렘넌트 사역하고 있는 사역자들은 반드시 이 세 가지 방향으로 렘넌트 사역을 하셔야 합니다. 저는 평생 사실 세상 일을 해본 적이 없습니다. 학교 공부하다가 하나님의 부름을 받고 바로 신학교 들어가서 오직 목회자로서 지금까지 살아왔습니다. 그런 가운데 많은 목회자들을 봤고 많은 성도들을 봤고, 더군다나 우리는 또 하나님 은혜 가운데 다락방 전도운동하는 이 대회에 너무나 하나님의 큰 은혜를 주셔가지고 이 축복을 누리는 가운데, 제가 다락방 전도운동에 참여한 정확한 예수를 말하기는 그렇지만은 최소한도 저는 벌써 25년을 넘게 초창기부터 시작해서 다락방 전도운동 이 대회에 서서 쭉 보면서 교회를 섬기고 또 현장을 섬기기도 하고, 이런 가운데서 제게 딱 남는 것이 있습니다. 많은 분들이 어려움을 당하고 나이가 들어가면서 어려움을 당하는 분들도 보게 되고, 또 그렇게 이 다락방 전도운동에 쭉 따라 훈련받고 굉장히 참 기대를 했던 이 렘넌트들이 나이가 들어가지고 지금은 거의 별 역할을 못하고 있는 경우가 상당히 많습니다. 유 목사님도 그런 메시지 하면서 말씀하셨지만, 내가 앞으로 이 전도자의 오른팔이 되겠다, 나는 전도자의 왼팔로 정말 내가 세계 복음하는 일에 귀하게 쓰임 받겠다고 다짐도 하고 또 말을 했던 분들이 왜 지금은 사라지고 없을까? 또 그렇게 훌륭한 분들이, 목사님 예화의 대상이 되었던 분들이 왜 지금은 다락방 전도운동에 참여하지 않을까? 이런 여러 가지 많은 문제들을 보면서 렘넌트들에게 이 세 가지 방향으로 제대로 사역하지 않으면 안 된다. 제일 첫 번째가요, 구원받아야 됩니다. 가장 큰 거예요. 여러분들 교회 지금 다닌다고 구원받았다고 생각하면 큰 착각이에요. 교회 다녀도 구원도 못 받고 종교생활 하다가 어느 날 교회 사라진 우리 교회 렘넌트가 한두 명이 아닙니다. 지금 그 학생들이 어디 있는지는 몰라요. 그런데 이번에 WRC에서 만났는데 애가 학교 다니면서 너무 문제 속에 어려움을 당하다가 복음 가진 이 교사를 만나가지고 복음은 인생이 답이 났는데 이제 결혼해가지고 만난 거예요. 너무 반갑더라고요. 불신자로 살다가 고등학교 때에 복음 가진 교사 만나서 복음 인생 결론 내리고 난 후에 완전히 지금은 사명자가 되어 있는 것을 제가 보았습니다. 여러분, 인간은 태어나면서부터 창세기 3장입니다. 지금 최고의 신학을 자랑하고 있는 미국에서 말도 안 되는 주장을 하고 있습니다. 뭐 금방 세상에 태어난 아이가 무슨 죄가 있냐, 영아는 저절로 구원받는 거 아니냐? 아닙니다. 인간은 태어나면서부터 창세기 3장입니다. 분명히 성경에 이렇게 기록되어 있습니다. 의인은 없나니 하나도 없다. 그리고 모든 사람이 죄를 보면서 하나님 영광에 이르지 못한다. 그리고 죄의 삭은 사망이다. 그래서
반드시 인간은 구원을 받아야 됩니다. 렘넌트라고 해서 아직 애기라고 해서 저절로 구원받는 거 아닙니다. 반드시 예수 그리스도로 알고 그분을 통해서 믿음으로 구원을 받아야 되는 거예요. 그래서 항상 여러분들이 깔고 들어가야 될 게 있어요. 메시지 할 때마다, 그리고 여러분들이 할 때마다 깔고 들어가는 게 구원입니다. 사실 인간이 구원받으면 끝난 거거든요. 왜? 예수님이 십자가에서 다 이루셨기 때문에. 다 이루었다 그 말은 끝났다 그 말이에요. 우리가 구원받은 것은 최고의 축복입니다. 구원받은 이 사실은 상상을 초월할 만한 어마어마한 축복입니다. 이걸 여러분들이 지금은 실감하기 어렵겠습니다만은 진짜 이 땅을 떠나서 여러분들이 천국 가는 순간에, 그 천국 안에 들어가는 순간에 여러분들은 기대를 할 겁니다. 야, 우리가 구원받은 이 구원이 이렇게 축복이구나. 사실 구원받으면 끝나는 거예요. 그래서 사단은 어떻게 하든지 구원받은 성도들을 구원 못 누리도록 만들고, 어떻게 하든지 우리 렘넌트들을 구원받지 못하도록 방해합니다. 계속 공격합니다. 그래서 항상 구원을 확인하고 구원을 말해야 됩니다. 저는 이번 1차 합숙에서 제 마음에 딱 부딪혔던 것이 하나 있어요. 다른 게 아니고 마태복음 16장 16절에서 19절까지 내용. 주는 그리스도시요 살아계신 하나님의 아들이십니다. 그랬을 때 예수님이 그 베드로를 보고 바요나 시몬아 네가 보겠도다. 이를 내게 알게 한 일은 혈육이 아니요 하늘에 계신 내 아버지시니라. 그게 정말 부딪혔어요. 왜? 내가 많은 사역을 해보면서 복음 알아듣고 복음 설명하기는 간단합니다. 그렇지만은 그 복음이 믿어지는 것은 은혜로 돼요. 혈육이 아니요. 아무리 복음을 잘 설명해도 안 돼요. 아무리 복음을 잘 말하고 전달해도 안 돼요. 그거하고 구원하고는 관계없어요. 구원은 오직 하나님의 은혜로 되는 거예요. 그게 내 마음에 너무 부딪혀오고, 두 번째 부딪이 뭐냐? 너는 베드로라. 이 반석 위에 내 교회를 세우리니. 교회가 진짜 세워질 수 있고 그 교회가 제대로 현장 살릴 수 있으면 다른 거 아니다. 오직 복음이다. 이 반석, 그 반석이 뭐죠? 신앙 고백이죠. 그 신앙 고백 반석 위에 안 세워진 교회는 결국은 무너져요. 지금 한국교회, 세계교회 다 무너지는 건 뭐죠? 교회 안에 훌륭한 사람은 무슨 안 그래요? 목사님 훌륭하지 않았어 안 그래요? 그 목사님들 얼마나 공부를 많이 해서 박사학위를 받기도 하고 얼마나 많은 세상 지식을 가지고 있는데 왜 유럽교회는 다 문 닫았습니까? 하나님의 교회는요, 주는 그리스도시요 살아계신 하나님의 아들이십니다는 복음 위에 세워져야 돼요. 교회가 복음이 선포 안 되면 이미 교회 아닙니다. 사단은 오직 복음 앞에만 굴복하지 아니다는 사실을 저는 평생 목회 속에서 한때 교회가 부흥되는 거 봤지 않습니까? 훌륭한 목사님들이 교회를 크게 부흥시켜서 저도 그분 목사님을 진짜 존경하고 그 목사님 굉장히 제가 어떤 모토로 삼았는데 지금 교회가 다 무너지는 거예요. 다른 것으로 세운 교회는 한때 세워지는 그게 바벨탑이구나. 반드시 여러분 신앙이 뭐냐? 그리스도로 여러분 모든 신앙이 기초가 되어 있어요. 이거 안 되면은 결국은 무너집니다. 이것이 안 되면 사단의 공격을 이길 수가 없어요.
두 번째는 치유입니다. 지금 모든 렘넌트들은 가문의 문제를 가지고 있어요. 여러분, 가문의 문제가 저는 너무너무 단순하지 않다는 것을 뼈저리게 느낍니다. 내 자신을 보면서, 내 후대를 보면서, 그리고 우리 교회 안에 있는 가문을 보면서, 야, 그 가문의 문제, 어쩌면 저게 제 애비를 그들이 담는가? 그걸 내가 오늘 분명히 구원받았는데도 그 가문의 저주가 쉽게 끊어지지 않는 것을 제가 봤어요. 보고 있어요. 그런데다가 뭐 우리는 교회만 늘 사는 게 아니잖아요. 거기가 우리 학생들은, 렘넌트들은 학교에서 시간을 많이 보내잖아요. 그 세상 교육은 복음하고 안 맞습니다. 그걸 몰라요. 그리고 뭐지요? 세상 지금 환경은 전부 다 흑암 문화입니다. 그 속에 우리 아이들이 살아가야 돼요. 그렇기 때문에 반드시 이 부분이 치유되지 않아요. 완전 복음으로 각인 뿌리 체질되지 않으면 안 돼요. 언젠가는 결국은 어려움 당하게 돼 있어요. 그리고 그 가문의 문제에서 못 벗어나고 결국은 구원은 받기는 받는데, 내가 보기에는 너무 어렵게 힘들게 그런 인생을 진짜 뭐 전도는커녕 그냥 뭐 어렵게 겨우 그러다가 구원받는 경우, 이게 보통 문제가 아니라는 걸 제가 느꼈어요. 그래서 우리 가르치는 교사들은 철저하게 치유를 하셔야 돼요. 완전 복음으로 각인 뿌리 체질 되도록 하셔야 돼요. 여러분, 우리 렘넌트를 어떻게 7이 렘넌트 같이 키울 수 있겠냐? 영적 서밋을 세워야 돼요. 그게 목표예요. 세상 서밋은 못 돼도 괜찮아요. 근데 영적 서밋이 되면, 이번에도 목사님 말씀하셨습니다만, 영적 서밋이 되면 세상에서 승리합니다. 세상 서밋은 사실 사탄의 종이에요. 세상 서밋은 사실 사탄의 종이에요. 그게 보입니까? 지금 아베 하는 짓이나 지금 트럼프가 하는 여러분들 그 내용이 뭐요? 제가 보기에는 완전히 사탄의 종로로 살고 있는 거예요. 그런데 이것이 그 사람 아니고 지금 우리 한국의 정치를 움직이는 사람들이 100% 내가 보기에는 사단의 종이에요. 서밋이 두 가지밖에 없거든요. 영적 서밋이든지 사단 서밋이든지. 이 세상에는 서밋은 두 종류밖에 없습니다. 그럼 세상의 서밋은 100% 사단의 서밋이라는 걸 아시면 돼요. 그러면 뭐겠어요? 그 사람 진정을 세상 살릴 사람일까요? 사단이 하는 짓을 우리가 알고 있잖아요. 도둑이 하는 건 도둑질하고 죽이고 멸망시키는 건데, 그 사단의 서밋이 되어 있는, 사단이 완전히 종이 되어서 사단에게 지금 잡혀서 그 시킨 대로 하고 있는 그 사람이 과연 나라를 살리겠어요? 이 세상을 살리겠냐 그 말이요. 못 살립니다. 자기 나라를 위해서 뭘 하는 것 같지만 결국은 뭐요? 자기 나라 민족주의로 가면요, 세상에 전쟁이 일어나요. 과거에 힘 있는 강대국들이 세상을 집어삼키려고 그래서 많은 전쟁 재앙이 일어난 거 아닙니까? 그것이 역사에 반복되었던 사실 아닙니까? 그 세상의 영웅이 네피림인 거예요. 창세기 6장 네피림이 다른 거 아니에요. 사단 서밋이에요. 굉장한 힘을 가지고 막 움직이는데 결국은 그 사람이 세상의 재앙을 몰고 와요. 그리고 세상을 파괴시켜요. 이제 우리에게 눈이 열려야 돼요. 누가 진짜 세상에 승리하며 누가 진짜 세상을 살렸느냐? 7명의 렘넌트 같은 영적 썸 외에는 없어요.
여러분, 영적 서밋이 왜 중요해요? 영적 서밋이면 기능 서밋은 따라오게 돼요. 그럼 나중에 왕들 앞에 설 만큼 문화 서밋이 되어지기 때문에. 그렇게 훈련을 많이 받고, 그리고 그렇게 자기의 꿈을 가졌던 사람들이 뭐 안 되냐면 영적 서밋의 자리에 못 오르니까 결국은 안 되는 거예요. 영적 서밋을 우리 렘넌트의 목표로 삼으셔야 돼요. 본문은 이스라엘 자손들이 여호와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자손들에게 맹세하사 언약하신 대로 가나안 땅을 차지하여 거기에 거주하게 되었음을 언급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여호수아는 여호와께서 이스라엘 족속에게 말씀하신 선한 말씀이 하나도 남김이 없이 다 성취되었음을 고백했습니다. 나아가서 여호수아는 여호와께서 이스라엘 자손들의 주위에 안식을 주셨다고 기록했습니다. 이 땅에 살고 있는 모든 사람들은 참된 안식을 소망하고 있습니다. 대부분의 사람들은 참 안식을 찾아 종교, 선행, 철학, 성공, 돈, 권력, 명예, 심지어 무속 점술, 우상 숭배도 서슴지 않습니다. 그런데 왜 안식을 누리지 못합니까? 제가 읽은 책 가운데 이런 일화를 보았어요. 어느 날 로마의 황제 아우구스투스가 로마에 살고 있는 시민 가운데에 이야기를 듣게 됐어요. 이 사람은 엄청난 지금 빚을 지고 생계의 위협을 당하고 있는데도 불구하고 이상하게 밤에 잠을 너무 잘 잔다는 거예요. 왜 이 황제가 여기에 대한 관심을 갖게 됐냐면은 그동안에 쌓인 긴장과 염려 때문에 이분은 밤마다 잠을 자지 못하고 불면증에 시달리고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그 소식을 들으니까 귀가 번쩍한단 말이에요. 당장에 그 사람을 불렀어요. 그래서 그 사람에게 얘기했다니까요. 그대는 많은 지금 빚을 지고 그것 때문에 너무 생활이 어렵고 힘들고 걱정으로 가득할 텐데 어째서 자네는 밤에 그렇게 잠을 편하게 잘 자는가? 그 비결이 뭔가? 물었어요. 그랬더니 이분이 황제에게 하는 말에 폐하 다른 비결은 없습니다. 그렇게 지금 많은 짐을 지고 그리고 빚을 지고 어려움을 당하지만은 일단 내 침상에 눕기만 하면은 편하고 그리고 고요해서 잠을 편안하게 잡니다. 그래서 이 황제가 뭘 제안했냐면은 아마 그 침상에 무슨 비밀이 있는 것 같다 이렇게 생각해가지고 그 사람에게 제안을 했어요. 내가 자네에게 자네가 빚지고 있는 그 모든 빚을 다 갚아줄 만큼 보상을 해줄 테니까 자네 그 침상을 내게 팔게 해. 그렇게 하시죠. 이래가지고 그 낡아 빠진 침상 침대를 많은 돈을 주고 샀어요. 그날 밤에 이 황제가 새로 산 그 침대에 누웠는데 여전히 잠이 안 오는 거예요. 여러분, 돈을 주고 안식을 살 수 있는 게 아니에요. 오늘 본문에 나온 것처럼 인간의 참 안식은 하나님이 주시는 겁니다. 왜 사람들이 참 안식을 못 누리냐? 참 안식을 누리지 못하게 하는 근본 원인을 알지 못하기 때문입니다. 하나님 원래 인간에게 참 안식을 누릴 수 있도록 복을 주셨어요.
창세기 1장 26절 27절에 보면은 하나님께서 인간만 하나님의 형상으로 창조하셨습니다. 그리고 28절에서 31절에 보면은 하나님께서 인간을 창조하시고 복을 주시며 생육하고 번성하고 땅을 정복하고 다스리라. 그리고 31절에는 이렇게 기록되어 있습니다. 하나님이 주신 모든 것을 보시니 하나님 보시기에 심히 좋았더라. 하나님 보시기에 만족할 정도로 인간에게 모든 복을 주셨다고 말합니다. 그리고는 에덴 동산을 만드셨어요. 우리에게 참된 안식을 주시기 위해서. 그런 낙원을 만드시고 또 인간에게 참된 안식처인 행복한 가정도 이루시고, 하나님께서 여째 동안 이 천지 만물을 창조하시고 이랬던 날 안식일 정해서 그 안식일 우리에게 지키고 그 안식을 지키도록 우리에게까지 허락하셨습니다. 이렇게 인간에게 완벽한 안식을 주셨는데 왜 인간에게, 우리는 왜 안식을 못 누립니까? 그런데 창세기 3장 사건으로 말미암아 모든 안식을 상실하고 말았습니다. 안식의 길을 잃어버렸어요. 범죄로 말미암아 저주재앙 상태에 빠지고 말았어요. 완전 사단의 손에 지배를 받게 되었습니다. 분명히 요한복음 10장 10절에는 예수님께서 직접 사단에 대해서 말씀했습니다. 도둑이 오는 것은 도둑질하고 죽이고 멸망시키는 것이라고. 그리고 인간의 지금 창세기 3장 상태의 참 모습을 말하고 있습니다. 그것이 요한복음 8장 40절, 모든 하나님을 떠난 인간은 마귀의 종이요 마귀의 자식이에요. 마귀의 지배를 받고 있음을 말합니다. 그래서 에베소서 2장 2절 3절에 분명히 이 세상 풍조를 따르고 공중 권세 잡은 자들을 따랐다고 말씀합니다. 우리도 다 과거에 그렇게 살았다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하나님께서는요 즉시 안식을 회복할 수 있는 길을 열어주셨습니다. 수고하고 무거운 짐진 자들아 다 내게로 오라, 내가 너를 쉬게 하리라. 창세기 3장 15절에 인간이 범죄하자 말자, 그래서 모든 안식을 잃어버리고 저주와 재앙과 불행 속에 살아가는 우리를 구원하기 위해서 그 길을 열으셨는데 여자의 후손 또 잃어버릴 만하니까 또 다시 하나님이 또 여러 가지 그림자를 주셨어요. 그게 창세기 6장 14절, 누구든지 방주 안에 들어가면은 구원을 받았어요. 출애굽기 3장 14절, 또 이스라엘 백성들이 그 언약을 놓쳤을 때에 피제사 포로되었을 때에 또 그들에게 이 비밀을 말씀해 주셨습니다. 보라 처녀가 잉태의 아들을 낳으니 그 이름을 임마누엘이라 하리라. 드디어 그 주인공이 오셨습니다. 주는 그리스도시요 살아계신 하나님의 아들이십니다. 인간의 안식을 누리지 못하는 문제 원인 세 가지가 있잖아요. 그 세 가지 문제를 해결할 수 있는 참 제사장으로, 참 선지자로, 참 왕이신 그리스도께서 이 땅에 오신 것입니다. 예수 그리스도는 어떤 분이십니까? 안식일의 길이 되신 참 선지자입니다. 요한복음 14장 6절, 내가 곧 길이요 진리요 생명이니 나로 말미암 자가 아버지께로 올 자가 없느니라. 예수 그리스도는 누구십니까? 안식의 저주와 재앙을 해결하신 참 제사장이십니다. 생명의 성령의 법이 죄와 사망의 법에서 너를 해방하였습니다. 예수님께서 십자가에 달리셔서 내가 다 이루었다, 그 말씀은 인간이 받아야 될 그 죄로 인한 저주장을 당신이 다 해결하셨음을 말씀하고 있는 겁니다.
그래서 마가복음 10장 45절에 인자가 온 것은 섬김을 받으려 함이 아니요 오히려 도리어 섬기라고 모든 사람들의 죄를 대속하기 위함이라고 말씀했습니다. 그리고 안식을 막는 원인자인 사단을 멸하신 참된 왕으로 오셨습니다. 하나님의 아들이 나타나신 것은 마귀의 일을 멸하심이라. 그래서 오직 참된 안식의 주인이신 예수 그리스도를 믿음으로만 해결될 수 있습니다. 마태복음 12장 8절을 보면은 예수님께서 직접 말씀했어요. 내가 안식의 주인이라. 그러면서 요한복음 14장 27절을 보면은 평안을 너에게 끼치노니 곧 나의 평안을 너에게 주노라. 내가 너에게 주는 것은 세상이 주는 것 같지 아니하니라. 세상에 주는 잠깐의 쾌락은 있지만은 세상에 주는 그 평안은 참된 평안이 될 수가 없음을 말하는 거죠. 그러면서 16장 33절에 이것을 너희에게 이르는 것은 너희로 내 안에서 평안을 누리게 하려 함이라. 세상에서 너희가 환난을 당하라. 담대하라. 내가 세상을 이겼노라. 증거가 있습니다. 하나님께서는 시대마다 참된 안식의 비밀을 알고 누리는 자들을 통해서 안식을 회복하셨습니다. 요셉은 창세기 37장 1절 11절을 보면 이미 복음을 알고 있었고 하나님과 함께하는 비밀을 가지고 있었고 이미 세계에 안식을 줄 수 있는 그 꿈을 꾸게 됩니다. 이 비밀을 가진 요셉이었기 때문에 노예살이, 감옥살이에도 전혀 흔들림이 없어요. 거기에서도 그 안식을 누리게 돼요. 드디어 요셉은 애굽에 임할 그 재앙을 막고 그리고 참된 안식을 회복하는 증인이 됐습니다. 이 애굽 땅에 임하는 그 재앙으로 인해서 전 세계에 재앙이 임할 것인데 그 재앙을 막을 수 있는 그 귀한 일을 요셉이 감당하게 됐습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은 400년 동안 애굽의 노예가 됐습니다. 그때 하나님께서는 이 모세를 부르셔서 그에게 사명을 주셨어요. 그 피제사, 그 복음을 가지고 노예와 저주 재앙 속에 빠진 그 백성을 구원할 수 있도록 하나님께서는 10가지 기적을 베푸셔서 그 마지막 이 피제사드리는 유월절 사건을 통해서 이스라엘 백성들을 그 노예에서 해방되어 참된 안식을 회복하게 해주셨습니다. 사무엘은 아예 어릴 때부터요 언약궤 곁에서 누워 잤어요. 사무엘이 어릴 때부터 벌써 복음을 알고 있었어요. 사무엘은 어릴 때부터 벌써 이 안식의 참된 비밀을 알고 있었습니다. 드디어 사무엘이 미스바 운동을 통하여서 이 안식을 회복하게 됩니다. 이게 사무엘상 7장 13절에 어떻게 기록되어 있습니까? 여호와께서 사무엘이 사라질 동안에 브레셋사를 막으심으로 그 땅에 전쟁이 그치고 평화가 있었다고 말씀했습니다. 엘리사는 위기 가운데 선택을 받게 됩니다. 그리고 그는 갑절의 영감을 달라고 스승에게 말하게 돼요. 그 영감을 받아가지고 드디어 도단성 운동을 통해서 피 한 방울 흘리지 않고 아랍 군대를 물리침으로 이스라엘 나라의 참된 안식을 회복하게 됩니다. 오늘의 말씀을 맺습니다. 참 안식의 증인되는 길이 있습니다. 예수 그리스도만 참 안식의 주인이라는 사실을 내가 언약으로 붙잡는 겁니다. 그리고 예수 그리스도를 전적으로 의지하는 것입니다.
왜 안식을 못 누립니까? 답은 간단합니다. 갈라디아 2장 20절이 안 돼서 그렇습니다. 내가 그리스도와 함께 십자가에 못 박혔나니 그런 적 이제는 내가 산 것이 아니요 오직 내 안에 그리스도께서 사신 것이다. 이제 내가 육체 가운데 사는 것은 나를 사랑하사 나를 위해 자기 아들을 버리신 하나님의 믿는 믿음 안에서 사는 것이다. 이것을 24시 누리는 길이 내가 참된 안식을 누리게 되고 그리고 참된 안식의 증인이 되어질 줄로 믿습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감사합니다. 오늘 주신 말씀 속에서 드디교의 모든 성도들이 안식의 주인 되신 예수 그리스도를 나의 주인으로 모시고 그리고 그 안에서 늘 생활하며 24시 안식일에 증인이 되는 축복을 누리게 하여 주시옵소서.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